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을 감찰하시고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주께서 주신 은혜만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6장 합시다. 너 인생 날 편히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늦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지옥 같은 이 불신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는 신자로서 불신자들이 어떤 감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꼭 살필 수 있도록, 그걸 분명히 파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늘 잊지 말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기에 이 세상에 어느 정도로 지옥인가를, 불신의 세계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보는 안목을 달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워지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에 삭이 나며 나무에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무대로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신이 하시는 그 구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이스라엘 지평을 통해서, 평지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북편 군대, 아수르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싹쓸이하게 만들었는데 마치 어느 정도냐 하면 메뚜기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자기 야욕을 다 채워서 사람의 먹을 양식을 일체 남기지 않은 것처럼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황폐하는 그 일을 이스라엘 역사에 북쪽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실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북풍 군대를 다시 북쪽으로 내보내고 전군도 먼저 왔던 것도 보내고 나중에 온 군대도 보내고 그들이 상한 심령을 유발했지만 22절 23절에 보면 옛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땅에 합당한 자연 질서를 그대로 반복시켜 준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일 사태를 주님께서는 오늘 23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기후 자체가요, 이른 비, 늦은 비 사이에 5월달에서 10월달에는 일체 비가 오질 않습니다. 건기에 들어가는데 11월달부터 5월달까지 11월달부터 그 12월달까지 비가 많이 오고 그 뒤에는 2월달까지 비가 조금 오는데 이걸 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땅은 계절이 두 개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그냥 비 많이 오는 계절,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계절.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계절을 중간에 놓고 그 다음에 비 오는 계절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계절, 비 오는 계절을 둡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계절을
우기 이른비라 하고, 나중에 비 오는 계절에 끝날 때 비가 좀 오는데, 이걸 이제 건기의 시작인데, 이건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는 아침에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대가 돼서, 우리로 말하면 이 가을에, 이스라엘처럼 우기에 씨를 뿌립니다. 그게 11월 달에서 12월 달에 씨를 뿌립니다. 요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추수는 어떠냐? 우리 한국하고 반대가 돼가, 우리 한국에 씨 뿌릴 때 그들은 추수를 합니다. 그 추수할 때의 계절이 6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5월달부터 10월까지 비가 일치 오지 않은데, 비가 옳지 않으면서 드디어 이제 비 올 때, 11월달 되기 전에, 그때 10월달부터 11월달 사이에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절기들이 거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가 오는 거, 이른 비 오는 거, 늦은 비 오는 거,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기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기후가 장렬하는 곳에 약속의 땅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비 전혀 오지 않는 그 단절의 기간을 의도적으로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는 일반 이방 민족은 어떤 애냐? 이른 비도 없고 늦은 비도 없어요. 그냥 땅에 비 오면 그냥 비 오는 겁니다. 이건 이른 비다, 늦은 비다 하는 거고, 그냥 수시로 오고 싶으면 비가 오니까요. 수시로 비 이렇게 할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비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른 비 있고 늦은 비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단절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어떻게 하시겠는가를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그 지역을, 약속의 땅을 모형으로 삼아서, 장차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단절의 기간을 두면서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 나오는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는 11월달, 12월달이고요. 파종기 씨 뿌릴 때고, 늦은 비 4월달에 그 다음에 4월, 5월 추수기에, 이 늦은 비의 의미가 뭐냐? 신약에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 늦은 비가 아니에요. 비를 인물화시켜 버립니다. 일찍 오신 하나님, 나중에 오신 하나님. 그런데 일찍 오신 그분이 한 템포 쉬고 나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그게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들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이걸 늦은 비라 하는 겁니다.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오시는 거예요. 먼저 오신 분을 이른 비고, 나중에 오신 비를 늦은 비고, 그 가운데 텀을 단절의 간격이, 갭이 거기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모형의 그 기후와 비 오는 것을 통해서 신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어떤 식으로 구원하는가를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다른 이방 민족과 달라서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 1년마다 거기에 단절의 기간이 있는데, 이 1년은 뭘로 채워져 있냐 하면 절기로 채워져 있어요. 6월절, 맥수절,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장막절, 이렇게 쭉, 그 중간에 이제 속죄 절기도 한 7월 10일 날 속죄 절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그 달력 흐름은 하나님의 절기의 순환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순환구조의 뜻이 뭐냐 하면은, 과연 이 땅에서 생명의 곡식이 과연 나겠는가를 너희들이 한번 주시해 보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은 땅에다가 비워가지고 자기 노동력 가미하면 얼마든지 곡식이 나오게 돼 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농사를 안심 놓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동적이지 않아요. 씨를 뿌려도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면 곡식을 수확을 거둘 줄은 못합니다. 만약에 율법에 어긋났다 그러면 메뚜기 등장해가지고 싹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땅은 자연에 맡겨지는 땅이 아니고 말씀에 맡겨지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절기의 순환구조, 그때마다 1년 360의 그 절기들이 있거든요. 축제들이 있거든요. 그 축제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다는 거, 구출했다는 거, 강제로 끄집어냈다는 그 순서를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1년에다가. 그러면 1년에 되풀이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구원하시는 과정을 계속 돌려버리는 거예요. 순환시켜버리는 겁니다. 반복의 구조를, 시간 구조를 갖는 거예요. 반복의 시간 구조. 보통 일주일 동안도 그 안식이라는 1, 2, 3, 4, 5, 6, 7,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다시 1, 2, 3, 4, 5, 6, 7. 그러니까 8, 9, 10, 11, 12, 1이 안 되지 않고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되풀이 되는 것처럼 1년도 마찬가지로 순환됩니다. 그 순환될 때 그게 뭐냐 하면 과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소사물이 나겠는가? 다른 이방민족은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 안 되죠. 농사 짓으면 소사물 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이스라엘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말씀의 새로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징조로서 활용되게 해요. 이 농사 짓는 걸. 그게 이방 민족에서는 농사지어서 농사가 잘 되면 내 밥 먹고 살기 위한 징조지만, 나를 위한 징조지만,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주님이 함께 있는 징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구약에 보면 부활이라는 게 부활이라는 그 의미가 신약의 의미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부활의 의미는 다니엘서에 나와요. 구약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난 뒤에 나와요. 그럼 그전에는 뭐냐? 그럼 그전에는 십자가 단절이 오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부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은 바로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약의 시편 같은 거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편에 읽어보게 되면 집중해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한 며칠 동안, 한 일주 동안 집중해서 그걸 1편부터 쫙 그만 다 보게 되면 거기 특징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동행입니다. 시편에 나온 그 다윗과 아삽, 모세, 모든 시편의 특징들은 뭐냐 하면 홀로 살지 않아요. 그게 동행입니다. 이게 부활의 상태거든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 5장 22절에 무두셀라는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다. 그냥 자녀를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려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부활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독립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겁니다. 여기는 참새 독수리 나와라 오바 이런 식으로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복음한 뒤에 세상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연속극도 재미없고 영화도 재미없고 스포츠도 재미없고 뭐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하는데 그 부활의 세계에서는 뭐가 재미있냐 하면 주님과 교신하는 재미가 있어요. 동행하는 재미. 동행하는 재미가 어떤 재미냐 하면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악행하는 거, 이 세상 윤리 도덕에서는 그건 악한 짓이 되래요.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거. 그러나 세상 윤리 도덕에서는 의도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선하다 하거든요. 그러나 동행이 될 경우에, 동행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악행하는 것이나 의도적으로 선행하시나 다 악해요. 왜? 자기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시가 안 온 거예요. 교신이 안 된 상태예요. 여기는 참새, 독수리 나와라. 독수리 지금 저 뭐 할까요? 이러한 교신하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 내리면 이건 모든 게 악행이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이방민족적이에요. 그게 시편에 의하면, 여러분 시편 한 다 모든 시편은 어떤 기절도 똑같아요. 공통 요소가 뭐냐 하면 절대로 혼자 살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시편에 한 예를 들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 할지라도 곧 거기도 나의 수혜소에 나를 인도하시다. 파주에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뭐 이런 거죠. 대구에 와도 함께 계시고. 더 놀라운 사실 14절에 나옵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주께서 내 썰개 간 모든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했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심장과 콩팥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끝부분 되게 되면, 신약이 넘어오게 되면 구약에서 부활의 의미가 드디어 생겨나셔야 합니다.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는 부활된다 희망 갖자 이게 아니에요. 부활의 첫 번째, 구약에 나오는 모든 동행과 부활의 첫 번째 적용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거 성경 보고 이런 거 얻을 수 있단다. 우리 얻자. 야, 우리 보고 얻으라고 좋은 성경이 아니에요. 니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니는 손대지 말. 이 성경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손대면 안 돼요. 손댈 자격도 없고요. 모든 성경 말씀, 시편에 많은 모든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은 일단 예수님이 먼저 접수합니다. 그래, 부활에도 순서가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가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선택된 자에 한해서만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에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엉터리예요. 이건 가짜입니다. 진짜 부활의 상태가 어떤지는 먼저 예수님한테 모든 것이 몰빵되어 있어요.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에요. 늘렁 우리가 거기서 어떤 기대 갖고 욕심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욕심내면 안 되느냐? 성경은 기본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에 위배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복의 혜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된 거예요. 너한테는, 우리 인간한테는 구원이 없다. 정리 깔끔하죠? 우리한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안 돼요. 말씀의 자체 순환, 율법의 자체 순환은 전부 다 예수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빼고 다른 사람한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노트에 적을 게 없죠, 이제. 얻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모든 이 세상에 나온 징조는 나를 위한 징조가 아니고 나를 위한 배려도 아니에요. 전부 다 주님을 위한 배려, 주님을 위한 징조입니다. 그거는 율법대로 죽어주는 자가 있어줘야 비로소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아닌 채로 죽은 인간은 생명이 얻을 자격도 없습니다. 율법대로 죽은 자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에 관해서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관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뭐냐?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분을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그 안에 율법이 완성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 봅시다. 제가 질문을 하나 낼 테니까 이건 속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뭐 강의 시간 아니니까 또 얘 뭐 하지 말고요. 15살 때가 여러분의 본 모습이 본질입니까? 30살 때가 본질입니까? 45살 때가 본질입니까? 60이 본질입니까? 아니면 95세 돼야 여러분 본질 나타납니까? 그 본질이 어느 겁니까? 인간은 본질을 자기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쉬지 않고 흘러가니까요. 어느 것이 나답고 딱 지목할 게 없어요. 어느 것이 나답고. 인간은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15세, 30세, 45세 이걸 하나로 쭉 이으려고 합니다. 그걸 연속성이라고 해요. 연속성은 끊어짐이 없습니다. 이방민족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아는 사람. 유월절 어린 양을 모시지 않는 민족은 다 이런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15세 그때가 20세 지금 나다. 7살 먹는 그때가 나다.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절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단절이라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이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인간은 비예요. 레인. 그냥 비예요, 비. 무슨 비를 이른 비, 늦은 비, 그걸 왜 구분해요? 구분할 이유가 없어.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없어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른 비로 와가지고 작살내고 늦은 비로 해서 죽은 이스라엘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뭔가 단절이 있다는 겁니다. 이른 비는 오실 예수님이고, 그리고 늦은 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고, 그 사이에 뭐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끊어짐이 있다고요. 단절의 의미는 이겁니다. 구원할 수 없으니, 구제될 대상이 아니니 내가 너희를 죽이는 것이 맞잖아, 이런 뜻이에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입 다물라. 너는 구제 대상이 아니니 없애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은 이는 단절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가지 면에서 끊어놔. 역사적으로 두 가지 면을 끊어놨습니다. 하나는 뭐냐? 왕을 끊어놨어요. 다윗의 왕이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말라기 이후에. 그 포로잡히 이후에 왕이 없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제사장은 있지만 왕이 없다니까요. 왕이 없어요. 다윗 같은 왕이 없다 이 말이죠. 바벨론에 포로 잡히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뭐가 없냐?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은 나라가 되고 말았어. 성전이 없으니까요. 이게 다른 민족에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박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한테 뇌물 갖다 바쳐 놨으니까요.
만약에 어느 교회가 정기적으로 늘 11조 바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렸는데 만약에 뭐 천사가 찾아올 리도 없겠지만 찾아와가지고 찾아올 리도 없지만 찾아와가지고 너희들 예수님 어디 가시는 물으면 우리 예수님 안 키우는데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사람들의 연속성을 달래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생을 이제 다 만회해 주시고 옛날 고생 다 잊고 회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과거와 지금을 연속해 줘야 사람은 희망이라는 걸 갖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희망 없는데 교회 왜 나옵니까? 나올 이유가 없지요. 교회 나오는 것도 일종의 노동인데요. 농사 짓는 건데 자기를 위한 농사. 교회는 사람을 어쨌든 간에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고 복음은 구원요? 누구시에요? 왜 죄인이 왜 구원을 언급해요? 돌아서요.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한테 솔리지 니한테 솔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복음은 십자가는 단절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네가 가짜인 것을 증명하라. 이걸 요구해요. 내가 가짜인 것을 증명하라. 그게 십자가 단절입니다. 동행이 안 되니까 그런 게 동행이 안 됐어요. 여기 에녹, 무드셀라, 여기 아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또 한 사람 더 나와요. 그 누구냐 하면은 6장 9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가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이 노아도 동행한 거예요. 노아도. 모세도 물론 동행했고요. 모세도. 엘리야도 물론이고 미가야서도 물론이고 그 성경의 특징은 동행입니다. 본인이 구원받겠다고 설치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 한번 이용해볼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자기 연속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힘을 좀 빌려보려고 좀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 좀 해볼까 이런 거예요. 여기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용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용한 대상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왕이 끊어지고, 성전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뭐 다 끊어진 거죠. 의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걸 단절시킨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자기 연속성을 유지한 채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배후의 악마적인 그런 시도가 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은 연속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연속성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요한복음 5장 26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인간의 살아있음의 연속성은 소용없습니다. 절망적이지. 희망이 없어요. 일단은 인간은 죽어야 돼요. 일단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죽고 난 뒤에 그러면 인간이 죽어 되었으니까 인간 본인의 입장에서 인간의 연속성은 깨진 거예요. 죽은 나를 이미 하나님 나를 죽였다는 것은 더 이상 내한테 힘쓸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힘쓸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 즐겁지 않습니까? 평생을 내 살려보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거 그 수고 죽고 되면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거 안 해도 돼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할 일이 뭐냐? 그냥 죽어 있으면 돼요. 참 편해요.
하나님 살아있는 인간하고 일을 안 합니다. 일단 죽여놓고 더 이상 자기 그 죽은 자가 어떻게 할 여지가 전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은 내가 연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가 동일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어제하고 오늘 내가 정상적으로 계속 똑같은 인간이 유지한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이라 본 겁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그거 예수님에 의해서 절단 났습니다. 끊어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어지리라.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저 있느니라.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하러 온 거예요. 하도 연속성을 주장하고 자기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심판해버린 그 자체를 심판해버려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걸 기억하세요. 내가 의도적으로 악행을 하는 건 악행이 아니고 내가 저거 의도적으로 선행을 하는 것도 악행이 되는 이유가 그게 내가 내한테 지시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산에 있어야 의식될 거 아닙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하시는 말이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백신 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경된 사람 없어요. 눈 팍 뜨고 루테인 모아가지고 눈 밝게 해가지고 현명을 전자행위만 듣다 보면서 신약 개발 빨리 해가지고 돈 벌자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 주님이 오셔서 어이 소경 지금 나는 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개발해서 많은 사람을 코로나부터 구원해내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 나는 긴장감을 높여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건다 말이죠. 소경, 네 소경인지 모르지? 모릅니다. 그게 네 죽어야 돼. 이게 예수님 역할이에요. 이게 예수님 역할이라고요. 자기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툭툭 저리 가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는 선행하는 이유가 자기는 이 일이 악행이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선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조차 악행이 되어버리면 인간은 뭐 합니까? 죽어! 그냥 죽으면 돼. 아니 그 잘못 말이야.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당신은 곧 죽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복음 전해야 돼. 당신은 이미 죽으십니다 하고 죽은 자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려줘야 돼요. 죽어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벌써 10년 전부터 죽었어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돼요. 죽은 자만이 자기가 가짜인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내가 가짜일 때 나는 무엇을 지니고 있습니까? 단절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 앞에 다 빼앗겼습니까? 나의 연속성을 다 빼앗긴 거예요. 단절성을 가져야 바로 매일 순환구조, 이른 비 늦은 비의 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순환의 그 단절은 인간의 힘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자기 고유한 작동의 활동입니다. 이른 비 해놓고 단절, 늦은 비 해놓고 그 단절은 주님 스스로가 내린 단절이에요.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 단절되게 하신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소경 보고 네가 본다고 하고 보고 있는 사람은 네가 소경이라고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것은 주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바탕, 단절을 그 바탕으로 해서 모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3장 4절에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13장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자보다 죄가 더 있을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랬어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죽었거든요. 그걸 보고 대부분 사람은 다행이라고 한 거예요. 왜 다행이냐 하면은 어제 나와 오늘에 살아있는 내가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연속성이 끊어졌으니까, 죽었으니까 없다. 예수님은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너희들보다 죄 많이 지어서 죽은 줄 아느냐. 18명이 죽었다고 보거든. 그걸 네가 듣거든. 나는 다행이다. 나는 안심한다가 아니라 나는 벌써 죽은 자구나. 그것을 18명 죽은 시범 모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라며. 내 자신이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란 말이죠. 내가 죽은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나요. 죽은 나의 핵을 통해서만 생명이 나오도록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왜? 단절이 없기 때문에. 이방민족과 똑같이 단절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에 있어서의 부활이란 충격적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아까 요한복음 5장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죽은 자가 두 종류의 죽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인들이 죽은 것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또 죽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면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이에요. 왜? 죽은 자에게 모두 다 주님의 자기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버리니까요. 우리 인간들은 같이 죽는 줄 알았지. 이순신 장군도 죽고 세종대왕 죽고 전두환 죽고 그 다음에 노태우 죽고 노태우 전두환은 뭐 군사 정권을 끝내려는 어떤 징조인가 한 달 내에 다 죽었으니까 아닙니다. 모든 징조는 주를 위한 징조예요. 징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까지 주의 음성을 그때 주의 음성을 그들이 계무시했던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주님이 기이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은요, 기이 여기 말을 해놨다는 뜻이에요.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거 고등학교 교과 어느 과목에 나옵니까? 이거 죽은 자들이 부처도 아니고 마음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과목을 고3 어느 과목에 나옵니까? 이 수능에 나옵니까? 그러니 이 세상 인간들 얼마나 심령적으로 육적으로 소경이에요. 마음적으로. 뭐 박사해가 시간 강사해가 취직을 박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안 믿게 돼 있어요. 그게 믿는 것이 이상해요. 기이해. 성도가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옥 가기 전에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자를 생전에 주께서 일찍 십자가에 죽이시고 일찍 부활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동행하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미리 죽은 자가 미리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의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살았다가 죽냐 하지 않고 늘 주님의 생명이
나의 삶 통해서 이게 기이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5장 그 말씀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망대 무너진 그 이야기예요. 그 야고보서의 5장 7절에 나오는 이른 비 늦은 비 이 이야기가요.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로 인하여 내가 끊어졌음을 단절이 있다는 것을 안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부활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끊어짐이 자기 백성을 생명을 주는 합당한 필연적 절차인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내가 나로부터 끊어진 거. 이 끊어지지 않으면 어떤 단계에 들어가냐 하면은 성경을 지식으로 쭉 들어요. 성경에서 막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성경 하면서 듣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마음대로 구원을 챙겨놨으니까 챙겨놨다.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인간의 인식은요. 나는이라는 자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걱정을 하냐 하면은 근데 이 구원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될 텐데 근데 1단계가 뭐냐? 나는 구원받았다. 말씀에 구원받았다. 이 가짜가 특징이 그래요. 구원받았다. 두 번째 딱 돌아서면요. 안 돌아서도 괜찮은데, 뭐, 거기서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거 유지해야 돼. 유지 안 되면 나만 또 손해지. 나는 또 지옥 가면 안 되지. 어떻게 유지해야 될 텐데, 뭘 하면 또 어떤 착각을 해야 유지되지?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면, 맞아. 나는 구원받았지. 돌아서서 삼천은 그래. 근데 이거 구원받은 기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나가 계속 생각되는 이상은요. 그게 끊임없이 계속 자기 구원 욕구의 순환에 말려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거의 신방을 안 해요. 근데 뭐 집에 어쩜 된 어디 사는가 이거 한번 가보지 않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뭐 한두 집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어떤 단계냐 하면 방사선에 쬐면 방사선에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럼 성도는 뭐냐? 천국에 오염되었어요. 방사선에 오염되듯이 천국에 오염되었으면 천국에 의해서 내 생각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 단계가 세 번째 단계. 첫째 단계, 두 번째, 두 번째. 이게 뭐냐? 단절이 있어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단절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호들갑을 떨고 내 구원 챙기려고 성경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그걸 또 구원 받았으니 이제 뭐 다 오는 거 다 오만 거 다 하죠. 성령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걸 지켜내려면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뭐 오만 거 뭐 개가 토한 거 어떻고 뭐 다 알죠. 근데 그거 자체가 감사도 아니고 고마움도 아니고 그냥 걱정거리 구원대 챙기는데 탈락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방사선에 오염되어서 아직 안 죽은 상태에 오염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식 나발만 그냥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아니면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아서 제 세 번째 단계. 이제부터는 죽은 나를 통해서 주의 생명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런 걸 하는 사람에게, 신방하면 갈까요? 신방 갈까요? 이렇게 하면. 신방 와서 뭐 할까요? 내가 당신 양이야. 난 주의 양이야.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주의 얼굴 보고 싶어. 괜히 신방 와가지고, 뭐 또 갑질 하려고? 내가 당신 똘마야. 왜 니나 잘하세요. 왜 남의 신경 써요? 정 오시려고 하거든. 그냥 오지 말고 칼 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여버렸어요. 예, 그게 바로 3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분 심정할 때는 내가 칼 들고는 안 가요. 칼 대신에 텍사스 전기톱 같은 거. 나중에 일가족 못 살 사건.
이게 살벌한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나는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드디어 그 가장 그리운 주님 만나러 갔다 온 가족 한꺼번에 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기 구원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이게 3단계인데 놀라운 사실은 3단계는 무슨 단계를 순환 돌아야 되나 하면 1단계, 2단계를 거쳐야 3단계가 맹되풀이 돼요.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그런데 세상은 1단계, 2단계, 고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거기서 왔다 갔다 3단계 넘어간 적이 없어요. 3단계는요, 자기 구원에 관심 없고, 주께서 이 죽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종의 걸어 다니는 해골. 거기는 포변실에 보면 인체 골조 모형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은 저 멀리 저 멀은 곳에 그런 분이 있어요. 걸어 다니는 해골 골조. 뭐 한두 명 다니는. 그런 자기를 해골 골조로 통해서 그렇게 간주하기 위해서 여기서 비로소 생명이 증거되니 제3단계의 성도로서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증거케 한다니요. 세상에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이 또 있겠습니까? 이게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러면 이것도 깨가지고 또 이 지식을 하지 말고 주께서는 이걸 이 3단계를 위해서 그 네온사인 스펙트럼 불꽃 있죠. 예, 뭐 노란색 갖다 팔았을 때 링링 또 이렇게 늘 헷갈한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늘 돌아가면서 세상의 세상과 부딪히면서 예. 또 지식으로 구원받다 까불다가 또 세상 걱정하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1단계, 2단계에서 다시 3단계로 넘어와서 죽는 일도 이렇게 사소한 일인 줄 나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죽는 일도. 그러니까 세상에 나 1단계, 2단계 하냐, 누가 죽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과 나를 구분해요. 그러나 3단계 있는 사람은 남하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와 늘 비교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죽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난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리, 지워지지 않는 의미가 되리. 박광정의 노래가 있습니다만, 주님이 자신의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꼭 단지를 집어넣어서 네 죽는 것조차, 심지어 네 약점조차 선물이에요. 네 죽는 것조차, 네가 결점조차 그건 아무 일도 아닌 이미 천국에 오염되어 가지고 죽어버렸으니까 생명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으로 사용하시듯이 이 시간 저희들을 십자가를 집어넣어서 십자가 치신 분의 단지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저희께 생명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토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을나라. 주의 얼굴 이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와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이미 된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